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굿마인드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승현입니다. 요즘 자녀 양육 문제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좋은 자녀 양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직업을 갖게 되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통 대다수의 80%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목회자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상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존 크롬볼츠 교수는 계획된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돈을 줍는 그런 행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시작됐던 일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고 자신의 입지가 열려지며, 그리고 축복의 길이 자꾸 쌓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존 크롬볼츠 교수가 미래가 긍정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열려지는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봤더니 바로 5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호기심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도 있지만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배우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늘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임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바로 융통성입니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열려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바로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인내심입니다. 미래가 긍정적으로 열려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인내심이 있는데, 비행기를 개발했던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 비행기를 개발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의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움의 과정으로 삼았고, 그리고 인내심 있게 끝까지 도전했던 그 과정의 결과 비행기를 개발했던 것이죠. 만약에 라이트 형제가 인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비행기라고 하는 열매는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낙관적 태도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려운 것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 그리고 좀 더 희망적인 것에 초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험감수 행동입니다. 존 크롬볼츠 교수는 위험감수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저지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갖고 있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현재의 삶에 최선과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자녀로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존 크롬볼츠 교수가 말하는 이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성품으로 우리 자녀가 성장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있고 융통성과 인내심이 있으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격이 있고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위험 감수 행동을 하는 도전력이 있는 자녀로 성장이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육을 하면 좋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곧 감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가 자존감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상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의 구성 요소는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양육을 먼저 하시게 되어지면 아이들의 마음에 생명력 있는 삶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을 해요. 저는 상담과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을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양육을 받았던 삶의 방식들이 그렇게 정서적인 돌봄을 크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되어지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인위적인 행위 중심으로 양육을 더 크게 생각을 하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느낌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고 꿈과 희망을 꿈꾸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데 자기에게는 꿈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충동적인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 항상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 우리 아빠는 끝까지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씨를 향기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밭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양육, 그런 부모의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시는 화면처럼 여러분, 설교는 정말 금물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읽어줘야만 아, 이것이 슬픔이구나. 아, 이것이 짜증이구나. 아, 이것이 서러움이구나. 이런 감정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감정을 누군가가 읽어주었을 때 나 스스로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을 무엇으로 행동하냐면 바로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운다는 것은 일종의 의사소통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랑 대화하고 싶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너 왜 울어? 무엇 때문에 우는지 말을 해봐.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수록 아이들은 내가 왜 우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자꾸 왜 우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하는 생각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부모님에게 분노감만 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혼낼 땐 혼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비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강아지에게 전깃줄을 매달아서는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엄청 울고 소리도 지르고 그 궁궐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분 단위로 전기 충격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강아지가 놀라서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바닥에 쓰러져 누워 가만히 있더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도 내가 지금 아픈 고통의 환경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되어지면 당연히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면 그 다음엔 당연히 행동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은 어쩌면 희망입니다.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가 없으면 울지도 않고 그냥 환경에 순응을 해버립니다. 이게 아동우울이에요. 아무리 내가 울어도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단정짓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이 되어지면 사춘기 때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말 걸면 화내기도 하고 등등이 엄마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부모님들이 상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어디서 많이 접하셔서 알고는 계시는데 그냥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내면의 인격 성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육 방법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이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8, 9명은 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정서적인 문제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내면의 인격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안정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이의 실패 경험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양육을 할 때 두 번째, 바로 실패를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감정을 인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본인이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그 아이가 실패를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도전하고 실패를 하다가도 내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주도성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정서가 불안이 크면 클수록 아이의 실패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엄마가 다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작 어른이 되어서도 힘든 것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해도 엄마한테 다 이르고 그럽니다. 제 친구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보면 그래도 이제 중간 이상의 간부급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신입사원들을 가만히 보니까 회사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오히려 해결해 주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자녀 양육은 장기간의 목표를 갖고 양육을 해야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간의 목표를 두고 양육을 하시게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 그리고 정서 양육의 가장 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독립심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성취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정서 양육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정서가 실패를 허락할 수 있고 그 아이를 달래줄 수 있는 마음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양육의 목표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그 자립심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서 양육이 잘 받은 아이들은 성장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습니다. 자존감이 좀 건강해지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요. 그 감정을 무시받을수록 자존감이 약해지고 또 스트레스 상황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아이는 자기 스스로 감정을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스스로 행동 규제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갈 때,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윽박을 질러서라도 학교를 보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한 내담자분이 저에게 자기 둘째 딸이 날 아침마다 학교를 안 가려고 전쟁을 늘 하나 봐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분의 말을 쭉 듣고는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을 읽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어지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셈 치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 마음을 읽어주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집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그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떼를 쓰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서 욱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나 봐요. 그 마음 같아서는 혼을 내서라도 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을 읽어주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냥 속눈썹 치고 마음을 읽어줬대요.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아이가 왜 그런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사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선생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엄마는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그 행동에만 관심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몰라줬거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었던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개성 강한 그 아이가 엄마 학교 다녀올게 하고 학교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완전한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미처 몰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그 아이가 잘못될까 봐서 학교를 가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딸의 마음을 그동안 잘 몰라줬다라고 하는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 마음의 감정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게 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내 마음을 읽어주면 그 아이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을 하는 마음의 힘이 강해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세상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세상의 전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데 다른 곳에 가서서는 정말 당당하고 가슴 피고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이 감정을 감싸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예배와 말씀은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서 상태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그 마음을 늘 감싸줄 수 있는 그 양육 태도, 그 양육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면 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그리고 사고 능력이 길러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실 자녀 양육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의 목표를 갖고 양육을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그 아이의 동심을 가지고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목표를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잘 받아주되 그 감정을 듣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마음만 다 이해해 준다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일단 감정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학교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 한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읽어주면 그 다음에 학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을 알려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야 그 아이가 행동 설계가 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선택과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신경생리정서 심리 연구에 따르면 감정 교육을 잘 받는 우리 아이들은 신경이 예민하지 않고 좀 편안한 감정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양육이 잘 받은 아이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아이들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기분을 스스로 달래줄 줄을 안대요. 사실 아이들이 한번 화가 났는데 그 화가 하루 종일 분이 안 풀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래 관계가 좋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아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그리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변화라고 하는 상황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된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리적 면역력이 강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좋은 일만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마음의 충격이 있는 일들을 경험했어도 감정 양육이 잘 받은 아이들은 그런 심리적 상처에서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공감 정말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실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특히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도 너무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 아이가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돌봄받지 못하면 그 아이는 그 말씀이 열매가 향기 나는 열매로 맺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운전하고 있는 항해사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 바다가 잔잔한 파도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잔잔한 파도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가 있기도 하고 조류가 강해서 항해하기가 정말 힘든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다의 모든 상태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잔잔한 파도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거친 파도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항해사는 어떤 파도의 상태든지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조종사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파도의 상태든지 상관없이 가치하는 것이 있다면 호기심과 융통성, 그리고 인내심과 낙관성, 위험 감수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이 말 찾는 것이 순종적으로 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은 단기간의 목표를 갖고 양육을 하시면 대부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 양육은 장기간의 목표를 갖고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혹시 감정을 놓쳤던 부분은 있지는 않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